고린도전서 14장을 보는데 오늘은 통독이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이해하기 위한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4장의 2절에 보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13장까지 뭘 보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뭐가 그렇게 문제였는가, 아볼로라고 하는 대단한 사역자가 사역을 그만두고 교회를 박차고 나오기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개척한 교회였지만 자기가 개척하고 떠난 후로 임명되어진 어떤 감독자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왔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볼로와 또 아굴라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잘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믿었던 것도 같아요. 그런데 당대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최고의 히브리 학문을 하고 있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목회자로 모셔서 그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아볼로가 교회를 사임하고 바울에게 왔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어. 뭐가 문제냐라고 듣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려고 하였으나 아볼로가 가지 않겠다고 해버려요. 그래서 뒤차로 지도자들이 와서 다시 아볼로를 모셔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하였으나 아볼로가 거절해버리고 거기서 사역을 마무리해버립니다. 그때 이미 바울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대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에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와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듣고 깜짝 놀라서 바울이 그 전에 썼던 고린도 교회 편지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자세히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제일 먼저는 첫 번째 문제가 교회 분쟁이 있었어. 누구파 했고 네 파로 나누어서 분쟁을 일으킨 것을 보고 바울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너희들이 복음이 뭔지를 깨닫지 못해서 분쟁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바울이 복음이 뭔가를 설명을 해내. 분쟁을 보고 복음을 이야기해요. 자, 두 번째, 성도가 음행이 있었어. 심지어 어떤 음행까지 있었냐면 아버지의 첩을 데리고 사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어.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교회가 그 음행을 보고 서로 아무 말 하지 않고 넘어갈 만큼 그 교회가 굉장히 타락했다는 것을 바울이 안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할 만큼 교회의 음행이 아주 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성도들 간에 서로 고발 고소가 끊임없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해야지 어떻게 세상 밖의 법정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지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심지어 그런 광경을 보고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나는 독신주의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결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심지어 다섯 번째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 우상의 재물을 가지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시험 받을 만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믿음의 양심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막 그럭저럭 절제하지 않고 살아버리는 일들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또 예배식 유전에 관해서 서로 문제가 있었고 만찬과 성찬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끼리끼리 밥 먹고 끼리끼리 마시고 성찬 전에 만찬을 준비해 갖고 가난한 사람들이 늦게 오면 그 사람들 안 주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먼저 먹어버리고 치워버려요. 이런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정상적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고 바울은 이것을 도무지 그때까지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 여덟 번째 문제로 뭘 지적했냐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2장부터 쭉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갑자기 13장에 사랑장이 나와. 자, 은사는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 아니라 은사의 시작도 사랑이고 은사의 끝도 사랑이라는 이미지로 은사와 은사 이야기 중간에 사랑을 딱 집어넣어서 샌드위치처럼 집어넣어가지고
이 모든 은사에 있어서 사랑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자랑하기만 하지 이것을 사랑을 가지고 이 사역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잘 활용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심지어 드러나는 은사가 있고 숨어있는 은사가 있어. 자, 봉사하는 자는 누가 봉사하는지 어쩐지를 몰라. 그러나 드러나는 은사가 있는데 그런 은사는 막 자랑을 해. 내가 병을 손을 얹었더니 병이 나았어. 그러나 내가 청소를 했더니 교회가 깨끗해졌어. 이런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드러나는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다양한 은사를 어떤 특정한 집단이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자랑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바울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오늘 큰 문제, 사랑 없이 막 은사를 자랑하게 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방언이라고 하는 거의 문제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12장부터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방언을 처음에 이렇게 돼 있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자, 사랑을 추구하며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것,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사랑을 추구해라. 뭐 하려면? 은사 안에서 은사를 자랑하려면 적어도 내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 위해서는 뭐라 해라? 사랑을 추구해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애언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라고 보면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이해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행위를 애언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2절에 바로 말하는 자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이제 시작돼. 자, 고린도 교회의 방언 14장 전체를 긍정문으로 읽어낼 것이냐 아니면 부정문으로 읽어낼 것이냐를 배경을 따지지 않고 보면 대부분 오늘날처럼 모든 방언을 긍정으로 읽어내. 그러나 앞에 배경들을 보고 그리고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원문으로 보면 처음 시작부터 부정문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바울이 14장을 기록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언어로 14장을 해석해내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울이 생각하는 방언은 뭐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방언은 뭘까? 우리가 오늘 그것을 좀 따져보려고 해요. 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른가 보면 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가봅니다. 우리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지금 현재 이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머지않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방언 문제가 진보 보수할 것 없이 굉장히 큰 화두로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서부터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이 방언의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귀를 기울였고 조영기 목사를 통해서 또 하영조 목사님 통해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방언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는 한 한국교회의 그 영적 질서는 굉장히 많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자, 2장에 보면 오순절 날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 소리.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자, 이 소리는 3절에 뭐라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그랬어. 이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리가 임한 거지 바람이 임한 게 아니야. 소리가 3절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렇게 돼 있어. 자, 이게 뭐였냐? 4절 제일 밑에 보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랬어요. 자, 소리가 하늘에서 각 사람에게 임해서 어떠냐?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다른 언어는 6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8절에 그 방언을 어떻게 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그러면서 그 밑에 10절에 보면 각각 방언 그 도시 자기들의 언어가 몇 개인가를 쭉 기록해 놨어. 자, 여기서 그렇다면 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을 왜 여기서 이 중요한 시기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거예요. 자, 누가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복음서에는 유독 마가복음 한 군데서만 이 방언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다시 보겠지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 자, 믿는 자에게 표적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그 표적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새 방언으로 말하기도 하고 해를 받지 아니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병이 낫는다. 자,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했더니 그것을 믿는 자에게 앞으로 복음을 전파하면 이런 현상들이 표적이 뭐라고 그러냐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 이런 표적이 일어난다 그랬어. 그 표적으로 뭐가 일어났어? 사도행전에 보면 방언이 있었어. 그러니까 마가는 왜 중요하냐면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마가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눈이 마가복음에 꽂혀 있어요. 베드로가 어부였어. 글을 잘 못 써. 그래서 당대의 최고의 언어이고 언어를 과시할 수 있고 베드로의 옆에서 늘 측근이었던 마가라고 하는 서기관이 있었어. 마가 요한. 이 사람이 늘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와 이야기를 해. 그리고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다 알아. 그래서 마가복음을 썼을 때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시각 그대로, 그러니까 베드로의 시각이 그대로 마가복음에 있다고 보면 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명령을 내려줬었을 때 베드로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그대로 옮겼고 이 마가가 제일 먼저 복음서가 나오니까 이것을 읽었던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이 이 방언과 연결이 되었구나라고 해서 여기다 기록해 놨어.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다른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무슨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어도 방언의 현상은 한 군데도 없어. 그런데 마지막 명령으로 주셨을 때 믿는 자에게 표적으로 방언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방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는 이 지도를 보면 돼요. 자, 창세기 11장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자,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11장에) 가면 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만나서 11장 1절에 뭐 하기 시작하냐면 4절에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해서 뭘 쌓냐면 바벨탑을 쌓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 사람들이 8절에 보면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에 그래서 이름을 바벨이라 했는데 그 바벨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혼잡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언어가 다양하게 되어버렸어. 자, 그러면 이 혼잡하게 만든 이 바벨탑 사건의 주인공들이 누구냐면 자, 25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는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에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 이때 있었다는 이야기. 그러면 이 바벨탑 사건은 누가 주도했냐면 자, 뒤에 앞에 10장에 보면
10장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 이렇게 나왔어요. 신할 땅의 바벨. 신할 땅의 바벨은 여기. 신할 땅의 바벨. 재밌는 건 뭐냐면 노아의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은 여기에서 주로 지금 아랍 이쪽에서 자리를 만들었고, 둘째 아들은 아프리카 쪽에서 자리를 만들었고, 그리고 셋째 아들은 유럽 쪽에서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각 민족의 분포도가 쫙 나눴어요. 예수님의 족보는 이 셈족에 통해서 이어지죠. 셈족에 통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신할에 노란색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 신할만 무슨 색깔이에요? 보여요? 녹색이요, 녹색. 누구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 한 중간에 여기다가 뭘 지었어? 터전을 짓고 여기서 뭘 만들어? 바벨탑을 쌓았어. 첫째 아들에서 나온 게 아니라 둘째 아들 족속들이 이 한 중간에다 신할 평지에다 바벨탑을 쌓았어. 자, 바벨탑을 쌓는 것은 첫째 아들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보고 고발했던 둘째 아들을 자손해서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럼 여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 흩어진 것과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창세기 4장 12절 한번 봐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뭐냐면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라 뭐냐면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도망다는 도망자로 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7절에 봐보세요. 가인이 성을 쌓았어. 무슨 성을 쌓았어? 에녹 성을 쌓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죄를 네 동생을 죽였으니까 어디 한 곳에 정착하지 말고 넌 도망다니면서 사. 그랬더니 이 가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자기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뭘 쌓았어? 성을 쌓았어. 최초의 성이 가인성. 에녹의 가인성을 쌓았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뭘 쌓았어? 가인성을 쌓았어. 자, 그 후손들이 어디로 나누냐면, 자, 가인, 자, 다시 4절에 5절에 (6장 2절) 한번 봐보세요. 6장 2절. 아니다. 그 6장 2절입니다. 16절, 4장 16절에 뭐냐면 에덴 동쪽 그랬어요.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거주하더니 그랬어요. 자, 에덴이 여기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유브라테스 강 거기 보면 유브라테스 강 쪽을 동쪽이라고 했어요. 동쪽. 그러면 가인의 후손들이 어디로 움직였냐면 동쪽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동쪽으로 움직여서 그러니까 이 동쪽이 원래는 가인의 후손들이 자리를 잡고 살았어. 그러다가 홍수 사건 때 싹 없어진 다음에 다시 뭐냐면 또 여기 와서 신할에 또 여기서 함의 자손들이 여기다가 또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 그건 뭐 어떤 싸움이냐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내린 저주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이겨내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신할 평지에다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벌을 내리시면서 뭐가 생겼다? 언어가 다양해졌어. 자, 그 언어의 다양성이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한 번도 해결이 안 돼. 왜? 저주거든. 하나님의 내리신 그 벌을 인간의 힘으로 이겨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버텨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가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이것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뜻이 구원의 역사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죽고 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텐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요한복음에 해주시죠. 자,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흩어졌던 언어들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파괴되고 우리와 우리의 관계가 파괴하게 만들었던 그 언어가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뭐가 해결됐어요? 모든 것이 소통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게 방언이에요. 방언. 그러니까 방언은 마갈은 뭐라고 봤냐면 방언을 은사로 말하지 않고 뭘로 봤어요? 표적으로 봤어요. 방언은 우리에게 주실 때 표적으로 주신 것이지 은사로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표적이냐?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기고 인간과 인간이 끊겼던 바벨탑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스스로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소통할 수 있고 우리가 한 영 안에서 소통할 수 있다라는 표적으로 뭘 주셨냐면 방언을 주신 거예요. 자, 다시 고린도전서 14장으로 와보세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한테 방언이 의미가 없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뭐나 표적이니 그랬어. 표적으로 주셨어. 표적. 그래서 이 표적을 주실 때 다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독특하게 고린도전서 방언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언이야. 자,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면 첫 번째, 소통이 돼. 저 사람이 미국말 한 줄 알고 저 사람이 독일말 한 줄 알고 다 알아. 랄랄라 이런 방언이 아니고 전부 다 언어였어. 언어를 한 것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 다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통이 다 됐다는 소리야. 소통이 다 됐어. 두 번째, 또 특징 중 하나는 모든 사역자들 앞에서 벌어진 일이야. 자기들끼리 벌어진 이야기가 아니야. 그 안에 사도들이 있었어. 사역자들이 믿는 자에게 나타난 표적 그대로였어.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성령 안에서 있었어.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 자, 그 이후에 이제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이후에 방언의 역사가 두 번이 더 있었어요. 자, 4장 한번 봅니다. 10장 46절. 10장 46절에 보면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랬어요. 똑같죠. 누구 앞에서? 사역자 앞에서. 자, 방언이 나왔어. 근데 이 방언이 들어보니까 무슨 방언이야? 랄랄라 방언이 아니었어.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었어. 이게 정확히 언어였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였다는 걸 알지. 그리고 전체 공동체 안에 소통을 가능케 하는 방언이에요. 자, 이걸 우리는 오순절 방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또 몇 장에 있냐면 19장. 자, 에베소에서 바울이 19장에 보면 19장 6절 고린도에서 사역을 끝내고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들은 6절에 보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어.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을 모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해서 세례를 주었더니 바울이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그랬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어. 자, 여기도 누구 앞에서? 사역자 앞에서. 자, 세 군데 다 보면 은사로 주셨습니까? 표적으로 주셨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으로 주었지 은사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표적이라 그런 거야. 표적.
믿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표적으로 주셨다. 그 성령이 임함은 뭐냐면 바벨탑에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이 더 이상 소통할 수 없는 꽉 막힌 상황을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모두 소통케 하심으로 성령이 받으면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다. 그 표적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아.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뭘로 생각했어? 은사로 생각했어. 바울이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음 주에 보겠지만 바울은 방언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방언을 했다 그런 말을 원문도 보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바울은 방언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오늘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쭉 이야기를 했어. 도대체 왜 바울이 생각하기에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해버리는 이런 방언을 왜 할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바울이 이때까지는 몰랐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 점차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것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 보면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후서 보면 자 2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로부터 보고를 받고 나서 문제가 뭔가를 알았어.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2장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어요. 혼잡하다라는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가 카펠류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물건을 팔다, 돈을 벌다, 품질을 떨어뜨리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 어떤 지도자들이 품질을 떨어뜨리고 물건을 파는 것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혼잡해야 하는 어떤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알았어. 자,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설명할 때 12장에 보면 12장 4절부터 보면 성령 은사를 쭉 설명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행함을, 어떤 사람의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각양각색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바울이 인정하는 지도자급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지도자급 안에는 혼잡케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자, 이 혼잡케 하는 사람들을 뒤에 바울이 후서 11장에 봐보세요. 후서 11장 4절에 보면 3절부터 보면 바울이 사도도 아니다. 개척을 했지만 목사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았는데 바울을 뽑았냐? 이렇게 매도하면서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그 어떤 자들이 혼잡케 하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 만일 누가 가서 우리를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전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바울이 전한 영이 아닌 다른 영을 주장하고 그래서 그 안에는 온통 거짓 선지자들이 주도해가는 그래서 당파 싸움이 벌어졌고 그래서 간음이 있어도 별로 타치도 안 했고 그래서 성찬하기 전에 예찬을 가져오면 부자들만 가서 먹어버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교회의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이것을 제재할 수 없었어. 왜 아볼로 같은 그런 엄청난 어떤 말씀을 가진 사람이
공부를 알렉산드리아에서 해낸 사람이 그 수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한쪽 패를 갈라서 싸우는 거야.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이게 상황이. 왜? 거짓 영이 있거든. 그 거짓 영이 득실거린 곳에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방언이 정상적인 방언이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긍정적인 언어로 다 해석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다른 것은 다 문제 있지만 방언만큼은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에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것도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그 안에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다른 영을 이야기해. 그런데 방언만큼은 온전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뭐냐면, 제가 다미선 선교에 저희 사촌 누나가 있어서 다미선 선교에서 하는 집회를 몇 번 가봤어요. 조그만 애들이 방언을 막 해야 돼. 우리가 하는 방언 랄랄라 방언이야. 그러면 그 애들한테 성령의 표적일까? 아니면 귀신의 장난일까?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보면 그 다미선 선교에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전한 그곳에서 설마 성령이 그 어린아이들에게 영이 임하셔서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방언 받으라 하면 방언 일어나는 그 현상이 정말 성령의 역사였을까? 귀신의 장난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지만 스님도 방언을 하고 유대 랍비도 방언을 하고 심지어 구루 집단, 인도의 구루 집단들이 단을 공부하다가 방언을 하고, 이 방언들은 다 귀신 방언이고 우리가 하는 방언만 정직한 방언이다.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냔 말이에요. 왜? 무엇으로? 언어가 아닌데. 랄랄라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 학자들은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방언하고 사도의 행전에 나타난 오순절 방언은 달라. 오순절 방언은 언어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정상적인 방언이야. 그러나 고린도 교회 방언은 랄랄라 방언이야. 다음에 보겠지만 하나도 알아들을 수도 없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였고 그 항구 도시에 여러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 방언으로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나 저기 동방에 있는 저기 어디 동네 이야기 방언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 무슨 말을 해놓도. 그런데 그 언어를 하고 있는 사람은 고급스러운 사람이었어. 자, 교회에 왔어. 돈도 없는 노예 계급이야.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끼리 한쪽에 가서 예찬식을 하고 지들끼리 묻고 딱 씻어버리고, 돈 없는 노예가 들어오니까 오늘은 밥 다 묻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간다고 그래. 노예가 서러워. 그런데 나는 저쪽 밑에 있는 방언을 할 수 있어. 이러면 격상이 돼. 언어 하나도, 우리도 그러잖아. 영어 잘하면, 필리핀 사람 와서 영어 잘하면 교회에서 격상돼 버리는 것도 똑같은 현상이야. 그 당시 그랬어. 그러니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날 랄랄라 하면 저쪽 방언이야 하면 그런 줄 알아 사람들이. 왜? 항구 도시에 여러 말들이 많으니까. 자기 자존심, 영적 어떤 격상을 위해서 랄랄라 방언을 막 해야 되기 시작했다. 그것을 거짓 선지자들이 이용을 했고, 이것은 하늘의 언어다 이야기해 버렸고, 그러다니까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이 14장 전체 다 뭐냐면 부정적인 언어예요. 긍정의 언어고 좋다, 정말 잘한다 이런 것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그걸 유독 그 랄랄라 방언, 왜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방언이 아닌 고린도 전서의 악한 영이 침투해서 온통 혼잡하게 만드는 그 고린도 교회 방언을 한국교회에서 받았느냐? 검증도 없이.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문란하게 되어버렸어요. 바울 말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는 한 방언을 하면 안 돼요. 왜? 정확하게 자기도 모르잖아. 자, 믿는 자에게 나타난 표적이 방언이라 그랬어. 근데 이 방언은 언어예요. 자, 언어인데 하늘의 언어라고 주장하는, 제가 유기성 목사님, 손기철 장로 일부러 들어봤어. 제가 유기성 목사님 엄청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서 제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봐요. 보면 말도 안 되게 해석을 해버려. 무슨 방언을 저렇게 해석을 해?
성령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다 방언 집어넣어갖고 한 구절 읽고 이게 방언이 이렇다고 이렇게 이야기해버려요. 기본적으로 방언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과 내가 둘이 통하는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쳤을 때 우리가 모범되는 기도로 주기도문을 이야기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랄랄라가 있는데 뭐하는데 굳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언어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는 대화한다 그러잖아. 어느 한쪽은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는 대화를 하고 어느 한쪽은 알아듣는 대화가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옹알이처럼 막 해. 근데 엄마는 그 옹알이가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 그냥 이쁠 뿐이야. 근데 얘가 막 해대. 얘는 자기 뜻을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을 알아듣는 쪽은 못 알아듣는다면 이게 무슨 언어야? 아니지. 대화가 아니지. 단지 동작일 뿐이지. 내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그러면서 대화다? 아니야. 무슨 대화가 한쪽은 알아듣고 한쪽은 못 알아듣는 대화가 어디가 있어요? 대화는 알아듣는 게 대화지. 예수님께서 왜 주기도문을 주고 기도는 이런 것이다 모범 답안을 주셨겠어? 방언이 있는데. 방언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은 기도가 아니야. 방언은 표적일 뿐이지 기도가 아니야. 그 표적은 언어로 나왔지 우리처럼 랄랄라로 나오진 않았어. 결국 지금 이 시대에 왜 학자들이 이 방언을 놓고 이 싸움을 하고 있느냐, 뭐냐면 한국 교회에 방언이 그렇게 많이 있고 그렇게 영적이던 사람들이,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이 하는 꼬락서지를 보면 너무 아니거든. 너무 교회에서 문란하거든. 그런데 영으로 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증거로 방언이 있다, 이렇게 조영기 목사가 가르쳤기 때문에 구원받은 증거로 방언을 내비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너무 혼잡게 되어버렸어. 바로 말 그대로. 따라서 방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언은 언어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소통하기 표적으로 주신 것이 방언이다. 기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기도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방언의 문제를 가지고 한국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싸우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스스로 증명해야 될 거예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서 14장 다음에 보겠지만 이 단어들이 긍정의 언어인가 부정의 언어인가부터 스스로 판단을 하고, 부정의 언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문장 구조가 부정문이니까,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방언이 종교적인 현상인가 정말 성령께서 주신 건가는 스스로 물어야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야 말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문란하기 때문에. 저도 방언 기도를 이광선 목사님 교회에 가가지고 방언을 받았어요. 제가 방언 받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다 웃을 거예요. 하도 전도사가 방언 못한다고 교인들 다 방언하는 나만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도 모욕줘서 그냥 저서본 것이 방언이 돼버렸어요. 목사님 아주 좋은 방언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좋은 방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뭐냐면 내가 뭘 말한지는 몰라. 물론 생각은 하죠. 어머니 기도하고 교회 기도하고 머릿속에 있지만 내 입으로 터지지 않았는데, 도대체 나는 뭘 방언으로 도대체 뭔 하늘의 언어를 나에게 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름대로 어떤 통변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한테 가서 방언을 해봤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라고 나한테. 그 사람도 그러니까 같지 않다. 나도 증명해보고 싶었어. 대한민국은 단 한 명도 통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찾아봤는데. 조영기 목사님 자기는 통변도 한다 그랬지만 비디오에 나왔어. 엄청나게 웃기게 통변을 해버린 거야. 자기 방언을 자기가 통변하는데도 언어 구조가 안 맞아.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 영적인 것이라 해서 비성경적인 것들을 들이대놓고 그것을 한 번도 성경적으로 정립해 보거나 증명해 보지 않고 마구 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목사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마구 들이대는 이런 형식이었고, 심지어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들이대는 것을 볼 때 제가 너무 한국 교회는 너무 솔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너무 공부하지 않고 막 이야기한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았습니다.